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언덕, bet박의 언덕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bet박의 언덕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bet박의 언덕에 오르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막 그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고 징송을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 그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드렸단 말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환영하며 모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탈릿이란 말인데 거기에 옷단술이 달려있어요. 613개가 달려있습니다. 그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사랑하고 지켰다는 서약을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옷단술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옷단술을 다는 겉옷을 입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겉옷을요, 길 가다가 변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근데 겉옷을 다 그냥 벗어가지고 저쪽 깨끗한 곳에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왜? 오줌 싸다가 오줌물 튀기면은 그 겉옷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된통만 싸지 않잖아요. 가래떡만 아니고 이게 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설사로잖아요. 부두둑 하다 보면은 이게 튀어가지고 겉옷으로 묻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거 우리 겉옷을 딱 깔아놓고 여기 앉아서 우리 막걸리나 한잔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옷을 그들은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그냥 귀중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렇게 소중한 겉옷을 깔아드렸을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인격, 자신의 지위, 권위, 명예 등을 주님의 발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시라면, 아니 어떻게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땅바닥에 발을 대고 오실 수가 있느냐? 우리의 겉옷을 깔고 겉옷을 밟고 처려밟고 지나가시옵소서. 여러분, 대통령이 딱 해외 정상 외교를 하시고 딱 서울공항에 비행기가, 그러면 그냥 여러분 양탄자 깨끗한 그 카페트를 깔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이 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우아함,
영광, 승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의 행차를 하실 때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환영했습니다. 그만큼 왕을 존중히 환영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벳박이 언덕에 오르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막 흔들면서 겉옷을 깔아드리고 나중에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도 길바닥에 깔아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주의를 초대교회 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종려주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왕이다. 왕 대신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바로 계속해서 호산나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호산나는 주로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때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왕으로 오셨으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억압, 유대교의 억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권명들에 의해서 잡히시자 다 주례랑을 쳤어. 도망갔어.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더구나 예수님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진짜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떡을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 이제는 너 그냥 잘 살아보세.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망을 가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3년이나 따른 제자들 그만두고 아니 죽기까지 따르리라고 대답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도망을 가버렸느냐 이 말이요. 왜 도망을 갔을까? 죽음이 두려워서였을까? 여러분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무능한 사람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뭐 기적도 아무도 행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절망감과 허탈감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도망을 가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야.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전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이따위 이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그 무식한 백성들이 뭘 안다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무리를 돈을 주고 샀어요. 막 무리를 충동을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충동을 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이런 세상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좀 충동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당까지 주면서 충동질하고 있어요. 무지한 백성들이 제사장의 농단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악을 씁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그냥 죽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어쩌다고요? 이긴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지금 빌라도와 거기에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고. 그런데 빌라도도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옆에 그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그런 적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다,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 소리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하는 소리를 이겨버리고 말아. 빌라도 법정의 장례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소리가 이 장례를 그냥 압도해버리고 빌라도를 이겨버릴 정도예요. 빌라도를 이겨버릴 정도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어요.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자마자 거기 있는 소수 사람들까지 다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이걸 여러분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보면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분명한 훗날에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주군이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를 당할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자신의 신뢰를 보여준 사람 다 있잖아요.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느냐 이거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물론 죽음이 두려운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소수의 정예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80년대에 광주에서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민관인과 군인들의 대치가 극에 달하니까 여러분 발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게? 아이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 죽임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지만요, 정의감에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시민군을 조직해가지고 외곽에 가서 무기고에가서 무기를 전부 다 갖다가 함께 총을 들고 싸우더라고. 이게 세상도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 다녔던 그들이 왜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이적을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 이거예요. 왜 소수의 사람도 남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볼 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되었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어서 도망을 갔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어떤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벌 중에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선하고 그가 메시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일단 나무에 달려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했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 보지도 않아 고개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를 저녁까지도 두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네요. 어떤 저주를 받아요?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죽게 되자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원하신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왜 도망갔느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0절. 자, 눈뜨고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야, 여기 십자가 나무란 말입니다. 나무 십자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실망을 해서 아이고, 그는 진짜 살아있는 선지자로 믿었는데,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는데 대제사장에 나무에 달린 것으로 봐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망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간음하고 뭐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요? 예. 그런데 교수형으로도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백성들을 충동질해 갖고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 무도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영락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릴 수밖에요. 여러분, 지금 좋을 때 저를 따르지만 제가 어떤 무슨 저도 고난을 당하고 야 하나님의 소망사를 버렸다 라고 하는 징크스가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 세대께 떠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바보같이 아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나무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몸을 빨가벗힌 채 여러분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굵은 대못, 길다란 녹슨 대못, 그 못으로 예수님의 팔다리 위에 로마 군병들은 힘을 다해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대못으로 팔과 다리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생살과 생뼈속으로 녹슨 길다란 대못이 박혀지는 고통, 그 아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못이 찔리고 박히는 순간 여러분 온몸이 얼마나 아리고 저리셨겠습니까? 주님의 온몸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 맞고 고문당해 기진맥진하던 몸이었는데 여러분, 붉은 선혈 십자가 아래로 쏟아내려버리니 온몸은 쭉 내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너무나 고독하고 이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의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 온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깨지는 아픔 위에 아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잠시 외면을 하셨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지금은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갔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그 지옥의 고통, 참혹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버림을 받은 그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그 육체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쓰리고 가슴이 깊이 아리고 또 아르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들도 다 울고 애저쳐 온누리 빛이 졌네.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당할 고난을 위해 당신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받을 형벌이 있어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참된 쉼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마와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 몸이 상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다 이걸 지금 다 시제를 현재화해가지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다 기록을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에 내려가실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함과 징계와 고통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주셨어요. 그러니 이런 이 황홀한 은혜, 애틋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오늘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울렁거리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요, 벅찬 감격과 생명이 나타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한 걸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봉사와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오늘도 희망찬 새 출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그린힐스 공원묘지 제공입니다. 엊그저께는요,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분을 도우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늘상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이런 장의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많은 아쉬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묘지를 어떻게 미리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어떠한 그런 상품을 구입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걱정,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먼 미래를 위한 내가 쓸 준비를 내가 스스로 젊고 건강할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고, 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의를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 마리아고요.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그 전화번호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린힐스 공원묘지 제 전화번호는요. 310-987번에 0736번입니다. 310-987번에 0736번이에요. 렌초 팔레스버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주변의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다운 그런 힐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잠시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그린힐스 공원묘지는 프라이빗 어떤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 묘지가 아니고요. 프라이빗 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구입을 하시면 평생 영구적으로 여러분이 킵하실 수 있고요. 또 묘지를 이렇게 여유 있게 준비를 몇 개 했다가 남에게 줄 수도 있습니까? 남에게 이렇게 주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쓰려고 했지만 주위에 갑자기 어려운 분들이 묘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해 주시려고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트랜스퍼 폼 한 장 거기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묘지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이렇게 회사에서 묘지를 몇 년도에 이렇게 한국분이 제일 먼저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961년도 그러니까 한 55년 전에 이제 준비를 하셨죠. 이분은. 그래서 55년도에 준비를 하신 걸로 봐서 이분이 지금 연세가 한 80대 중반쯤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그 묘지를 8기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아무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돌아가신 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인지 정말 참 지혜롭다. 그 50몇 년 전에 가족 묘지를 이렇게 8자리를 다 준비를 해서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고 사시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묘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분이 비석이라든가 이제 묘지에 관한 부수적인 그런 지출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이 54년 전에 묘지를 200불에 8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묘지를 200불에 사셨는데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비석이라든가 땅 오픈하고 작업하는 비용이라든가 꽃병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이 거의 한 6, 7만 불, 6만 5천 불, 6만 8천 불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많을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묘지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반드시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까지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매 아닌 강매죠. 하지만
누구도 이거를 나는 그냥 묘지만 하고 요거는 나중에 할게 이런 분은 또 안 계세요. 왜냐면 분명히 반드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석만 사고 비석 설치비는 나중에 할게요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왜냐면 준비를 하실 때 한꺼번에 다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요 나중에는 또 다시 그런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또 다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포인먼트를 해야 되고 시간을 이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가 시간을 내서 돌아다니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2세들 자녀들이 참 지혜롭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30대 중반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이런 묘지를 미리 인베스트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 묘지를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중요한 거를 미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비교가 되냐면은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지 않게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 이제 여행을 오시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집에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구경을 오고 싶었던 오랫동안의 그런 바람이셨는데 그런 거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참 많이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또 그나마 이런 묘지 준비, 이런 가족 묘지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을 만들기 때문에요.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게끔 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면은요, 여러분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안고 있으면은요, 얼굴 표정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그런 거를 마음을 정리하고 해결을 바로바로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그냥 많이 웃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사람도 죽기도 하는데 정말 그거 이상 더 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느덧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일이 벌써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요, 최근에 차 산지 얼마 몇 년 쓰지도 않은 아주 새 차였는데요, 그 차를 누가 끌고 간 거예요. 집 앞에다가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 차를 끌고 가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찾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요,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사고 나서
죽기도 하는데 그까지 차 렌트하고 렌트카 해서 렌트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에 뭐 25불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렌트카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쓰다 보면 그 차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폴리스 순경이 그러시는데요. 대부분은 다 찾는데요. 누가 잠시 임시로 누가 잠깐 이렇게 가져갔다가 장난치고 길에다가 버리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다 차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 편하게 처음에는 정말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내 차를 가져가서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정말 내가 사고 안 나고 몸 안 다친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자 그러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차가 어느 그 이웃 동네에 가서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대요. 처음 보는 차가 일주일 내내 계속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차를 다행히 아무 상처도 안 내고 깔끔한 차 상태도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받았다고 그래요. 단지 차 안에 이렇게 귀중품 같은 거는 다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분이 골프를 하시는 분인데 골프 클럽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값 나가는 물건은요, 여러분 차에다가 두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의 근심 걱정, 이미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일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 행복을 불러오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또 뭐 직업이 이렇게 장의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다 보면은요, 정말로 어느 시간이 흐르면 어느 때인가 그게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셔도요, 3일 72hour만 참고 계시면은요,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늘상 겪고 해요. 그래서 3일만 지나가면 해결이 될 거야 하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린힐스 새로 분양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묘지 준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새로 2020년에 완성될 예정인 그 묘지를 새롭게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이면 아직 4년 뒤인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안에 별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미리 50년 40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린힐에서 이제 다 책임지고 이제 모시고 있다가 그 묘지가 완성됐을 때 다시 이렇게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미 완성된 묘지를 이제 트랜스퍼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2020년에
미리 분양된 이 묘지는요, 많은 젊은 분들이 미리 몇십 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인베스트로 해놓는 거죠. 가족 묘지를요. 미리 하시기 때문에 미리 완성되지 않는 묘지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긴 페이먼도 가능하고요. 첫 달에는 한 10% 다운하시고 이제 페이먼으로 두 가지 가격이 있는데요. 아래쪽은 아주 한 사람이 한 85불 정도, 170불 정도 내시는 거고요. 이제 윗자리는 한 분이 이제 101불, 두 사람 부부가 이제 202불, 한 기에 이런 합작 묘지인데요. 겉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평생 관리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리 분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다 해 놓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묘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도 함께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먼 훗날 또 뭐 비석도 사야 되고 겉관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묘지가 거기 그 묘지에 있는 한 묘지 외의 부수적인 비용은 반드시 함께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제 전화번호 말씀 안 드려가지고 방송국으로 전화 와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이제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서 되게 죄송했거든요. 혹시 이 시간에도 운전하시느라고 물론 제 전화번호 적으시면 안 되죠. 운전 중이시면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 치시면은요, 조 마리아 제 전화번호하고 인터넷에도 나오고요. 참고로 제 전화번호는요, 310-987-987-0736이에요. 310-987-0736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무런 준비하시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마당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제가 함께 항상 느끼고 안타깝고 항상 애처로운 것이 뭐냐면은요, 일을 막상 닥쳤을 때 그때 많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미리 진작 이런 준비를 못했을까. 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마음에 그런 슬픈 상처도 많은 데다가 또 경제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그런 슬픔 속에서도 그런 많은 후회와 그런 경제적인 고민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돈 버실 때 이런 묘지 준비 미리 해놓으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시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먼 훗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지 우리 아이들이 근심 걱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루시지 마시고요. 우리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는요, 풍수지리 전문가가 최고로 추천하는 묘지고요. 위치는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참 아름답고요. 또 묘지 자체가 이렇게 힐이 돼 있어서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쾌적하고 또 햇빛 맑고 이런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2세들이 좋아하는 묘지고요. 또 1년에 5차례씩 그 해맞이 부활절에는 그 선라이즈 해맞이 행사가 65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갖가지 다양한 가족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 이런 많은 이벤트도 보면서 성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패밀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일하게 그런 패밀리 가족 행사가 1년에 5차례씩 열리는 곳은 그린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그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영국 배우들이 와서 셰익스피어 영국 그 공연도 있고요.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또 호박 축제, 이런 눈 축제, 또 메모리얼 박 행사,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메모리얼 행사가 그린힐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많은 분들이 그 메모리얼 박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볼만해요. 아이들과 구경해 볼만한 그 볼거리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칼렌다에 이제 물론 또 제가 그 가까이 시간 가까이일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토록 다양한 그런 패밀리 이벤트가 자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성묘 잘 안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성묘를 올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가족 행사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가장 또 좋은 장점으로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힐스 공원묘지 그 4년 후에 완공될 예정인 이 묘지 지금 한창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위에서 또 이미 나는 다 준비를 했지만 또 주위에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 방송 들으시고 또 이런 좋은 정보를 함께 이웃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날 되시고요. 한 주간 잘 기쁘게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장례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